이 한 구절이 지금 나누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의 전환점이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성경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그를 라마에서 장사했다, 다윗이 바람 광야로 갔다, 이걸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에서 발생하는 강물이 흘러가다가 방향이 턴하는 거예요. 다윗이 방활한 광야로 간 스토리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거고, 오늘은 그 다른 스토리, 사무엘이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들 종종 이런 구절들이 눈에 보이면 성경이 한 중급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꿈을 풀어주지만 꿈을 풀어준 뒤에 못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0장인가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문구가 등장해요. 이 만 2년이라는 문구가 요셉의 인생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본 사람, 깨닫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도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인 거예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또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문구도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가 턴하는 지점을 성경이 한 문구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사사기에. 이것 또한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이 던져놓은 키워드를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사무엘 태어난 그 지점에 아직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3장에 등장하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진 듯하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깊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게 단순히 죽었다라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다? 바란 광야로 갔다. 비슷한 문구의 구절이 28장 3절,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을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여러분, 장수는 떨어져 있지만 25장 1절과 28장 3절은 동일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분모가 사무엘이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에서 장사했다라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갔다? 바람광야로 갔다. 사울은 뭐 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니 같은 상황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했고 왜 사울은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오지만 왜 이 행동이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과 맺었던 다윗의 마지막 기억, 사울의 마지막 기억이 서로 달라. 자, 그럼 마지막 기억이 뭘까요? 15장 35절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사울의 기억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어요. 왜냐?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다 사울을 버렸어요. 이게 사울이 갖고 있는 사무엘과 마지막 기억이에요. 다윗은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어요. 이게 다윗과 맺었던 마지막 기억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사무엘이 죽은 것과 연결이,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과 기억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크게 감동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다윗에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사무엘과.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게 기억의 끝. 이 기억의 지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연결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올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까?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더 아쉽고 더 미련이 남고 더 후회가 되고 더 자책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안 와닿죠? 여러분, 막차를 놓친 사람과 첫 차를 놓친 사람, 누가 더 아쉽고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됩니까? 막차죠. 막차 놓쳐봤습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서울역으로 막차를 급하게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와서, 인천에는 기차가 안 다녔으니까 서울역까지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10분 전에 떠나버렸어요. 막차가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서울역에서 신문지 깔고 잤어요. 노숙자로. 비참합니다. 막차를 끊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영등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밤에 예배를 드려주더라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주는데 같이 노숙자로 참여했어. 컵라면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막차 끊겨봤어요? 신문지도 없고 자봤어요? 그 끊긴 서러움을 아세요? 방법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내려갈 방법이 없어. 막차가 끊긴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스갯소리지만 사울에게 인생의 막차가 끊긴 거예요. 비참해. 이게 만회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인생의 이 비참한 결과가 계속 되지 않고 이걸 만회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직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만회. 자기는 버림받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자기의 종교력, 자기의 종교심, 신앙심을 과시해줘야 돼. 그게 뭘까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는 거죠. 왜? 이 일은 사울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장 짧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라마에 모였을 때 그걸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그 정도 되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은 이 영적인 공허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왕은 누구를 섬기고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 이걸 백성들이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향하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죠? 사울에게로 향할 수 있겠죠. 아마도 추측컨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잡아다 싹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공표를 했을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왕으로 누구든지 다 재인식을 했을 건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항상 사람이 진짜 그 속마음과 그 사람의 본심이 바뀌었는지는 똑같은 문제가 터져봐야 알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숙적이 뭘까요? 사울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블레셋입니다. 항상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죠. 4절 5절을 보면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죠. 사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 크게 떨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외적으로 표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박수를 쫓아내고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은 죽어서 제사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떨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내려놓고 지나가야 될 텐데, 처음에는 그러려고 해서 6절을 보면 응답을 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쓰는 방법들이죠. 근데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겁니다. 여전한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대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사울은 금세 어떻게 하냐?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뭐를 찾으라? 신접한. 방금 전에 뭘 쫓아냈죠? 신접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다 쫓아냈죠. 점쟁이들, 박수,
이런 사람들 싹 다 쫓아냈어.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찾아내. 이게 사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같은 문제가 터져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바뀌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이전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척은 했어요. 방금 자신이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멍청한, 근데 이건 사울은 습관적인, 스스로가 그걸 반증한 거죠. 진짜는 해결이 안 됐어. 본심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7절, 누구를 위하여? 7절, 그 다음 7절, 이거 아니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장 7절. 제가 한 구절만 줬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을 위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 문제가 터져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 왜 안 해주실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 너가 본심이, 중심이, 그 밑바닥부터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짜 네 본심이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온들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거죠? 사기치기 위한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또 가져와도 그건 뭘 위한 거죠? 사기치기 위한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당사자가 사기꾼이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가의 악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오므리 왕조를 싹 다 전멸시켰죠. 그러나 예후 왕가는 사대가 못 가요. 왜?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표방을 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막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많아. 스괴와의 7 아들.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옮기는데 우리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교회 떠날 때 5천만 원 헌금하고 가세요. 이거는 제 조언이 아니에요. 제 선배 되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조언해 줬던 거예요. 그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 아니에요. 5천만 원 헌금하고 가라. 5천만 원 헌금했대요. 못 떠나겠더래요. 자기가 투자한 게 있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문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문제였을까요? 자기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중심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직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훌륭해요? 세리의 기도가 훌륭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훌륭하죠, 내용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을 안 받으신 거지 내용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중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와 신접한 자를 쫓아냈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로 대답을 안 한다. 왜? 지금 그게 너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 사울에겐 기회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금세 사울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뭐를 입죠? 다른 옷을 갈아입어버려요. 변장에 능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누구를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내래.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 사무엘. 그러니까 이 무당, 이 무녀가 너무나 깜짝 놀라지만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불러내요. 그때 뭐가 올라와요 땅에서. 실제로 13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어디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노인이 올라오는데 뭐를 입고 있어요? 자, 질문. 노인이 올라와요. 겉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게요? 노인이 올라와요. 겉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게요? 양복을 입고 있어요.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누구게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를 묶고 있어요. 누구게요? 모르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요?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 입는 사람 저만 있어요. 장로님 다 그렇게 입고 계신데? 아니 노인이 올라와 겉옷을 입고 있어. 그게 사무엘이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죠. 무슨 겉옷만 보고 사무엘이다.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뭐의 귀재죠? 모방의 귀재예요. 변장의 귀재예요. 사단은요 변신을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뭘로까지 변신하죠? 광명한 천사로까지 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기도하다가 밤에 철야하다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다가 환상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뭐를 봐라? 발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또 잊어버렸어요. 발을 봐. 발. 얘네들 동화에도 나와. 뭔 동화인가? 빨간 휴지줄, 이거 휴지줄까인가? 아닌가? 뭔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핸델과 그레텔인가? 그냥 빨간 모자요? 그래요. 빨간 모자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밖에 나와서 히히 나 너희 엄마야 하고 숨겨. 할머니야? 할머니야? 미안하다. 내 책에는 엄마야. 할머니, 내가 할머니야 하고 숨기는데 발을 보니까 늑대. 여우는 뭔 여우는 늑대지. 털이 복실복실하니 늑대였다. 늑대. 발을 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증축하고 어린이집을 옆에다 지을 때 너무 마귀 시험이 그래가지고 혼자 금식 기도를 매 새벽마다 자정마다 가서 공사 복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 고양이 소리로 방해할 때 수천 마리의 고양이가 막 귓전을 울려. 그런 소리. 또 한편은요 저기 멀리서 뭔가 막 빛나면서 춤추고 오는데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막 춤추면서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안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 아래로 다리가 없어. 뭘까요? 귀신이죠. 흉내. 여러분 땅에서 올라와. 겉옷을 입었어. 노인 뭔지 알아요. 무엇보다도 땅에서 올라와요. 땅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처럼 상징된 적이 없어요. 제가 몰라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땅과 바다는 죽음을 뜻해. 땅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생기를 본 적이, 여러분 땅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뭘 봤죠? 3층 천을 봤죠. 땅을 본 적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어디 올라가죠? 하늘 천국에 올라가죠. 죽은 다음에 바로 영생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죠.
땅에 머물러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디를 보죠? 하늘을 보죠. 땅을 쳐다봐요? 땅에서 올라오는 건 음습한 죽음의 영이에요. 이건 학자들은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 비스꼬롬하지만 사무엘이 아니에요. 조금 얼추 비슷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 내가 본 짐승은 뭐하고? 2절 표범과 비슷. 마귀는 항상 실체가 없어요. 비스꼬롬해요.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 뭐뭐 같아. 항상 정확한 실체가 없어요. 모방, 변장.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한 거죠. 음녀, 짐승, 용.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귀의 삼위일체죠. 이들은 항상 비스꼬롬하게 성도들을 유린해. 5절을 볼까요? 과장하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과장을 해요. 12절, 모든 권세를 받아 어디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아. 왜? 땅은 그들의 왕국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 땅에서 왕 노릇하려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도 여전히 왕 노릇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면서 17절, 우리에게 뭐를 던지죠? 표를 던져요. 매매의 표. 이 매매는 뭘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에요. 이걸로 우리에게 표를 줘. 그 옷을 입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영을 보고 사무엘처럼 엎드리지만 사울은 이미 미혹된 거예요. 변장했잖아.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자기를 위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될 만한 옷은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걸로 변장했다가 이걸로 변장했다가.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 시대,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기 아바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오프라인 세상 말고 온라인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바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하고요. 얼마나 많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그건 모든 자기 아바타들이 있죠. 아바타라는 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라,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지상 재림한 화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땅으로 강림한 거죠. 이게 아바타라는 뜻이에요. 마치 내가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도구가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자기가 온라인 세계에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혀. 자기가 온라인 세계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댓글을 달고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마음대로 온라인 쇼핑과 서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블로그, 자기만의 홈페이지, 자기만의 유튜브, 자기만의 수많은 SNS를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세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사. 실제로 사요. 아바타에게 필요한 옷도 사. 아바타에게 필요한 구매, 수많은 쇼핑, 옷, 신발. 이 온라인 상에서 시장, 매매하는 것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가운데 간혹 우리가 듣는 뉴스가 초등학생 아들이 자기 엄마 카드 갖다가 게임머니를 사버리고 자기 엄마 카드 갖다가 아바타를 위한 물품들을 사버려. 몇백만 원어치, 500만 원, 600만 원어치. 왜? 아바타 세계예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아바타처럼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사서 매매하고 그 온라인 세계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보를 얻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고. 저만 이런 세계를 살고 있나? 뭐 다들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오직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너 혼자 그렇게 살아,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를 위하는 게 뭔지를 몰라. 급하면 아무 옷이나 입어버려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왜? 어쩌면 그것도 그런 의도예요. 자기 옷을 입혀, 아무거나 입혀.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누군지 똑똑히 아는 사람은 그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지. 다윗은 딱 입어보고 아니라고 벗어버려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꼬이며 옷을 붙잡을 때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버려. 이것은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 똑똑히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힌트,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어. 그걸 꼭 입혀주고 싶어 해.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스펙, 또는 여러 가지 진로, 그리고 심지어 직업, 꿈까지도 입혀주고 싶어 해. 그게 그 자녀에게 행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뭔지는 몰라. 그래서 남이 원하는 옷을 입고 살아. 그리고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필요에 따라 입고, 사는 대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믿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딱 변화라. 하나님께로 확실한 믿음의 확고한 뿌리가 없으면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믿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울이죠. 사울은 지금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세 신접한 인을 찾아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당장 뭐라도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변장하죠. 아무거나 집어 입는 거예요. 사울이 왜 지금까지 패가 망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예요. 항상 자기를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자기 스스로 속여. 사무엘상 15장 12절,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만들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사울이 자기 딱 아집, 자기 기만이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기를 위한 이 방어벽, 이게 없으면 자기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조건이 없으면, 그 내가 갖춰놓은 요소들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다른 종류의 옷을 입어. 이 방어 기제는 주일날도 또 나올 테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옷으로 다 갖춰놓고 있어요. 이게 더 견고해져 갑니다. 탄탄해져 가요. 사실은 이게 담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돼. 정말로 자기가 입고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난다, 이런 옷 있잖아요. 그게 돈일지, 그게 사람일지, 인간관계일지, 그게 하다못해 내 자존심일지, 그게 하다못해 내 과거의 경력이고 경험일지, 이게 없으면 나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사라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불쌍한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솔직하고 담백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요. 씩씩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울면 성도님들 걱정하며 왜 소 목사는 항상 울고 질질 짜냐 난리잖아요. 나는 힘들다는 말 웬만해선 잘 안 해요. 왜?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때로는 내 안에 이 괴리감이 느껴요. 괴리감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괴리감. 나는 안 괜찮아. 나는 지금 고립되어 있어. 나는 지금 하늘문이 잘 안 열려. 나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감정이 뒤틀려 있어. 나는 뭔가 모르게 안
안 괜찮은데 이걸 괜찮은 척 해야 될 때 내 마음은 무너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금세 다들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힘든가 봐. 금요 철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일날은 말 잘 못해요. 이게 우리의 담이에요, 담. 그런 척 해야 돼. 괜찮은 척 해야 돼. 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견고한 벽이 돼서 하나님을 못 만나.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어요. 박수를 쫓아냈어요. 그래놓고 다시 불러들여. 왜? 이게 자기를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못 놓겠어요. 이거 놓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나 불안해요. 사무엘마저 죽어버렸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 다 떠날 텐데.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마음의 이 미약함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면 더 나을 텐데, 안 그런 척. 그 담 때문에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 담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번 주 설교에 지금 낙담이 낙담, 떨어질 낙담. 담자는 물론 쓰게 담자를 써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담이, 내가 쌓아놨던 담이 무너져 내렸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이 영감탱이가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 본심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하나님 너를 떠났다. 첫 번째. 두 번째, 너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웃에게 주셨다. 세 번째, 너 아말렉 때 다 진멸해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쳐서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다. 네 번째, 내일 길보아산 전투에서 너와 네 아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자 20절, 사울이 어떻게 되냐? 엎드러졌다. 이게 나팔, 낙담했다 이런 뜻이에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너를 떠났다, 내 이웃에게 주셨다, 아말렉이 순종하였다. 이거 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16장 올라가면 사무엘이 다 했던 말이에요. 다 이미 했어요. 그때도 말했던 거예요.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너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 나를 이웃에게 주셨다. 너 왜 순종 안 했냐? 네 이웃에게 나를, 이 모든 말들이 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때는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어. 자기 담이 높이 쌓여가지고 그 말이 귀뜨기도 안 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요, 나랑 같이 가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백성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게. 이랬던 사울인데, 이런 사울이 오늘 와르르 무너져 내리자 이 말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낙담, 무너졌어. 여러분, 전에는 안 들렸는데 오늘은 들렸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내 귀에 귀등에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들리기 시작했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지. 잘 된 거지. 복된 거지. 그게 무너지면서 드러난 거예요. 낙담은 실제로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쌓아놨던 수많은 옷들, 아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씩씩한 척하고 나는 전혀 문제없는 척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은 척하고 자기를 위한 거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었어요. 근데 이런 담들이 싹 사라지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려. 잘 된 거지. 시편 19편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느니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가 없다여 안 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청조준에서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사울을 쳐들어온 게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 사울의 아킬레스건, 오늘만 사울이 블레셋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전에도 늘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겼던 이유가 뭔데요? 사울이 자기 방어벽이 있어서 블레셋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블레셋을 막았던 방어벽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7장 13절을 보면 놀라운 기사가 등장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에 있어. 빨간색 아래 시작.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블레셋이 들어온 게 한두 번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떨렸던 게 한두 번이에요? 자기가 방어벽을 세워서 막았던 거예요? 오늘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자기가 방어벽을 세우면 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손이 막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막았고, 그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그 나라가 보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있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몰랐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셨어. 내 건강이 나빠져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나빠져 본 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맡고 계시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해. 하나님은 사무엘 때문에 그 땅을 막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맡고 계셔요.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안 거예요. 보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어. 그러면 신접한 여인을 찾을 게 아니라 사울이야말로 이제 진짜 알아야 되죠. 뭘? 사무엘이 생존한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던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7장에 블레셋이 사무엘 때문에 막혔지만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기둥이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생긴 기둥 3장, 그리고 사무엘이 12장에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기둥 두 번째. 3장은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12장은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가 되냐면 두 가지예요. 사무엘이 늘 말씀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표석을 삼았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중심에 7장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신 이유죠. 그럼 이 말씀과 기도는 사무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죽었지만 우리 여전히, 사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더 선명해지죠. 사무엘이 왜 이 땅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선명해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아. 뭐를?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요. 그러니 20절을 보면 사울은 낙담할 게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아, 너를 떠났다. 이웃에게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너도 너 아들과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낙담하고 무릎 꿇고 무너질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더 붙들어야죠. 히스기야야, 너 죽을 거야. 네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생존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병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 같으나 이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형 선고 같으나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붙들어야죠. 왜? 그게 사무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이었으니까. 23절, 심지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어 강권하라. 음식을 먹어 강권하면서 당신 이 길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줄 테니까 음식을 드십시오. 바울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엘리야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다윗도 진설병을 먹고 강건해졌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만찬 떡을 떼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세상 불쌍한 자가 사울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마와 표에 세상에서 잘 되는 옷을, 세상에서 잘 되는 매매할 것들을 품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우리 손목과 이마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세상에서 잘 되는 옷을 변장하게끔, 그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내 담을 쌓고, 그 담이 무너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매매하기에 좋은 것들을 늘 추구하고, 그렇게 살며 내 안에 하나님과 진실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들고, 오늘도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이 높아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를 비롯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 손목과 이마에 뭐를 매매하는 세상의 표가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암송하는 어린이들, 신명기 6장에서 4절 9절 암송할 수 있는 어린이, 쉐마, 이스라엘. 누구요? 예일이가 할 수 있다고? 그래, 예일이 나와봐. 쉐마 6장에서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쪽으로 나와. 예일이가 3명인가? 다 나와. 내려와. 빨리 뛰어내려와. 마이크 하나 줘봐요. 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암송해보자. 자, 마이크 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일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길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장로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음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블레싱 머니. 나눠.
여러분, 우리 이마와 손목에 뭐를? 표를 삼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처럼 자기가 불안하니까 담을 쌓기 위해 이마와 표에 마귀는 세상에 매매할 수많은 옷들을 붙이라고, 그 옷을 사라고, 변장하라고, 괜찮은 척하라고, 아닌 척하라고, 그래야 내 담이 높게 쌓이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이 마귀의 수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마와 표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여 오늘 내가 너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이마와 손에 표를 말씀으로 삼아 가르쳐라. 붙여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리라. 매매하는, 변장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딴 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딴 옷으로 변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 12절 그리고 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뭐대로 만들죠? 종류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같이,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 같이, 코끼리는 코끼리 같이, 그리고 사자는 사자 같이,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놀라운 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마지막 구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뭐대로? 우리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만들었는데 오직 사람만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 다른 옷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같이 만들었어. 왜 거기다가 다른 옷을 입혀? 왜 거기다가 다른 옷을 입혀서 변장을 해? 왜 자기 담을 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상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동관교회 자녀들,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울처럼 내 담이 높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소리를 못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내 담은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쌓았던 담, 내가 입었던 옷 싹 다 벗겨내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나 혼자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난 부분이 늘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오늘 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실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밤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다른 옷은 필요 없고 오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